이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하루를 주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진노하시고 위엄 있게 맹세하셨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그곳을 볼 것이니 내가 그와 그 자손들에게 그 발길이 닿은 땅을 줄 것이다. 이는 갈렙이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너희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게도 진노하며 말씀하셨다. 너 역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를 보좌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를 격려하여라.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그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한 그 어린아이들, 곧 아직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니 그들이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뒤돌아 홍해 길을 따라 난 광야를 향해 가라. 그러자 너희가 대답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 산지에 올라가는 것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무기를 들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리고 올라가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적들에게 지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에 반역해 교만하게도 그 산지로 행진해 올라갔던 것이다. 그 산지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나와서 너희를 쳤다. 그들은 너희를 벌떼처럼 쫓아냈고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너희를 모조리 쳐서 쓰러뜨렸다. 너희는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울었지만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우는 것을 돌보지 않으셨고 너희에게서 귀를 막으셨다. 그리하여 너희가 여러 날을 가데스에서 머물렀고 너희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아멘. 이번 주부터 우리는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제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신명, 한자로는 신적인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명령이라는 것이죠. 선택적인 의미가 아니라 명령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 책 제목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그들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명령과도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신명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이 있고 반면에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과 같은 것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에 대한 어떤 선택적 여지를 남겨두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면과 명령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권면은 때로 선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명령은 그 선택의 주도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무게감이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그 말씀 자체가 명령처럼 소홀히 여기고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권면을 명령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고 명령을 권면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면을 명령처럼 여기면 오해가 생깁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권면으로 받아들이면 반대로 불순종이 생기죠.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권면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권면으로 여겨서 불순종에 이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그 말씀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그것이 권면이며 때론 그것이 명령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진정성과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의 또 다른 이 제목에 가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설명하는 책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들은 출애굽기, 앞선 출애굽기에서 기록된 첫 번째 율법의 확장된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 받은 그 말씀이, 그 율법이 첫 번째 1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신명기는 그 율법을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마주하게 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맞게 해석되어 있는 개정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그 말씀이 그 어떤 한 시점에 머물러 있는 화석화된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상황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와 그리고 이 신명기에서 율법이 다시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다릅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도 이제는 출애굽 1세대에서 이제 광야의 세대로 넘어온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롭게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들어야 할 그 대상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말씀, 우리가 성경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 그 말씀은 그때 그 시절의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포되고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적용하시며, 그리고 그 말씀을 은혜로 삼아 나아가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 조상들이 영적인 실족을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말씀하시며, 이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 어떠한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될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도전 앞에 어떠한 영적인 수위를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그곳을 볼 것이니 내가 그와 그 자손들에게 그 발길이 닿은 땅을 줄 것이다. 이는 갈렙이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35절 첫 번째 앞부분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떠한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떻게 각인되어 있는가. 35절 첫 번째 표현, 이 악한 세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출애굽 1세대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은 악한 세대였다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던 것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몇 차례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영적인 실족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죠. 문제는 무엇인가? 그 주어진 기회를 그들이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선택 때문이었고 그들의 결정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선택이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36절에는 이와 정반대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출애굽 1세대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1세대의 유일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갈렙이 그렇게 되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36절 마지막에 그가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광야의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건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것 그 이상의 의미, 그것 너머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애굽에서 구출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시간과 공간이 바르게 영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지금의 시간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졌든 믿음을 가지지 않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어떤 상황들을 사람은 모두가 해석하려고 합니다. 고난의 상황이든 축복의 상황이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에게 직면하는 상황들을 해석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현재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해석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직면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그 바로 나의 주어져 있는,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그 상황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그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을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기준이 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그러자 너희가 대답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 산지에 올라가는 것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무기를 들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리로 올라가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적들에게 지고 말 것이다. 이제 광야에서 아모리 사람들과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했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해 보입니다. 4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적인 고백처럼 보이지만 사실 41절과 42절을 함께 읽어보면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41절의 고백은 사실 언제 했어야 되는가? 그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했어야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들이 해야 했던 말이 바로 41절의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했어야 했던 그 말이 바로 41절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41절의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해 보이는 신앙적인 고백이지만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있는 그들의 여전한 영적인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고백이 바로 41절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4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적들에게 질 것이다,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듯해 보였지만 결국 그 말은 하나님과 무관한 말이었다는 것이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열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모리인들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 멈추어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열정이 아닌가. 멈추어 서서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주목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싸우러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우러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열정과 열심이 바로 이 영적으로 아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도 우리의 모습이 닮아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열심과 열정이 없는 것도 너무도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지만 그것만큼이나 경계해야 될 것은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과 열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그것이 때로 하나님과 무관한 것일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뜻으로 달리는 열걸음도 너무너무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함께 걸어가는 한 걸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삶에 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준을 두고 그리고 그 뜻에 합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 가운데 은혜와의 은혜 위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믿음의 전철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온전한 믿음의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맞춰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들이 우리 안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믿음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두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멈추어야 할 때 나가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설 때에 멈추어 서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멈추어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걸음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합하였는 것인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주 앞에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권면이 있고 명령이 있는데 권면을 명령처럼 여기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명령을 권면처럼 여기는 불순종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로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의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왜 거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 바로 오늘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대답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뜻으로 달리는 10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걷는 한 믿음의 한 걸음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멈추어 서라고 할 때 멈추어 갈 수 있는 용기를 도와여 주시고,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실족치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과 무관치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것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가나안을 바라보며 지나온 출애굽의 영적인 실수들을 상기시키며 이제 다시 너희들이 그 믿음의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믿음을 겸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정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두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으로 달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믿음의 용기를 도와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각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